시온 차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로 대림절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대림절과 관련돼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느낌이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재탕을 해먹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곧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너희들은 내가 올 때가 되면 알아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전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경계, 확실히 오시는 걸 알지만 정확한 때를 모르는 그 경계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냈던 예화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듯이 결과를 아는 자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간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일어날 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두려움과 공포로 살지 말아라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일인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가장 거대했던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1부에서는 실패했는데 2부에서는 한 번에 성공했네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당시 꽃미남이었었던 그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아마 좀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영화로 봤거든요. 그 타이타닉호 하면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학과 인류의 능력이 다 집결한 배여서 이 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폭풍에도, 어떤 환경에도 가라앉지 않는 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가 되었기에 정말 많은 부자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그곳에서 평범하고도 안전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고급 음식을 먹었고, 그곳에서 무도회장에서 춤을 췄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기에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행진한다, 그렇게 횡단한다 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꼈던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의 칠흑 같은 밤, 이 배는요, 거대한 빙산의 조각, 그 거대한 빙산의 조각에 부딪혀 버리고 맙니다. 충돌해 버리고 말죠. 처음에는 작은 충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충돌은 이 배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장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비극적인 진실을 선포하게 되죠. 배는 가라앉습니다. 배는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멋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며 무도회장을 즐기고
멋진 음악을 들으며 음식을 먹던 그 일상이 이제는 그 일상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구명정에 올라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에 갈라지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배 위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는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되었기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운명적으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명정으로, 누군가는 차가운 바다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구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너희들 다 알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가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의 임하심의 사건은요,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펼쳐보셔서, 저희에게는 PPT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보셔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 홍수 사건은요, 당시 만연했던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분노하셨지만 그들 중심의 악을 계획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가능성이 없음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 마음에 세상은 악하지만 선을 계획하려 하고 선을 도전하려 하고 무언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려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더욱더 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회를 준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한 대 때렸더니 두 대 때려야 하고요, 한 팔이 달려나갔더니 그의 생명을 쳐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가 살해당하면 그 가족은 전체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바로 전쟁까지 가게 되는 분노에 분노를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계획하는 그 일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폭했고 음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선택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노아죠. 노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고 그가 잘 참고 그가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불러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키도 없고 방향도 알지 못하는 배지만 큰 배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배가 완공되는데 대략 100년,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그 배 왜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노아는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만듭니다. 이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달했을 겁니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동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100년이라고 말하는 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그저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몰두하며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일상이 주는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가 매일 아침 직장으로, 사업체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거 자체는요, 매우 선한 일입니다. 필수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틀린 것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비극이 여기에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영적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걸 보았지만 내일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 이유는 일상의 악함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징계를 피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내리쳤고요. 그들은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채로 그 심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에 평범한 일상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린 채 생을 마감한 이들은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그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곧 침몰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배 위에서 춤추며 맛있는 걸 먹으며 파티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일상이 주는 함정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주는 이 갑작스러움은 우리 예수님의 다음 예화에서 더욱더 큰 경고로 이어집니다. 40절 4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이보다 더 무서운 분리의 메시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분리의 메시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두 사람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밭에서 일을 했고요. 그들은 같은 맷돌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어디 기도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주님 오심을 대기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같이 밭을 갈고 있었고요.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은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이 분리는요, 재산이나 지위나 능력으로 인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왜요? 오셔서 데려갈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오셔서 데려갈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위도, 그의 공로도, 그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방주에 있는 사람이니, 이 주일에 예배에 나와 이 한국교회에서 예배하니 나는 방주에 있는 사람이니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밭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분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여서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다행이다 라는 그 감정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이야기와 이 분리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경고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그들에겐 경고하시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넌 다행인 존재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우리 주님께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니 제자들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위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제자들을 깨우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밭에서 일을 할 때 보기만 해도 싸우고 눈만 마주쳐도 철천지 원수 같은 원수와 싸웁니까? 아니면 그 원수와 같이 밭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과 밭일을 하십니까? 친한 사람과 하겠죠. 같이 밭일을 하고 있다라면 내 이웃이거나 내 친척이거나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맷돌을 메고 있습니다. 같이 맷돌을 메고 있어요. 나는 그와 친한 사람과 같이 맷돌을 맬까요? 생파 모르는 사람과 맷돌을 같이 맬까요?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과 그 일을 할 겁니다. 친한 사람과 밭을 같이 메고 내가 그 맷돌을 돌리면서 내 속마음, 내 어려움, 내 힘겨움, 내 기쁨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과 함께 밭을 메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데려가고 그는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 다행이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거는 주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 내 일상에 묻혀버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이니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하시겠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우리는요, 그 순간 나는 주님께 불림받고 그가 불림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될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속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그때를,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 데려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심판을 맞이한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놓쳤는지 알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아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는 우리가 이 땅을,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 대림절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게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평일에 이렇게 개방을 하셨대요. 개방을 해서 쓰시라고, 이웃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해서 주차장을 이웃들이 쓰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배려를 한 거니까 주일에는 차를 빼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빼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빼달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잘 안 빼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차가 발견되면 우리가 그 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센서가 울릴 수 있으니 터치는 하지 마시고 살짝 떨어진 상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차가 여기 있다는 건 그분이 지금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차가 있다는 건 그분이 이 지역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밭을 메고 함께 맷돌을 가는 자로 그를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차주가 나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차 빼주세요 말아주세요 이거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이탄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들은요,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안전하니 노젓고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물에 빠져있는 그를 향해 구명줄을 던져주는 걸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그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존재로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 구명줄을 던져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를 보내신다라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명줄을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셨으니 그 구명줄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누군가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에게 손편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한 번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시간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면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앞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 오시는 바로 그때에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 이 영혼의 열매 하나를 품고 주님 맞이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룰 것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님 조금 더 늦게 오십시오라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밭 갈고 나와 함께 맷돌 매는 그 귀한 영혼, 주님 그 열매 들고 주님 맞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되고 사모되었고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마음 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에 주님이 눈물 흘리고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